본문은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본문을 주보에 제가 세 번째 냈습니다. 계속 그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가 두 번 모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기억이 나실 텐데 가장 큰 주제는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아들이 많았는데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 전도서의 말씀에 그가 인생을 결론 내린 것이 있다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를 잘못 오해하면 인생이 헛되니까 이 세상을 좀 허무주의로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문학의 장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이 다 헛되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헛된 삶을 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 결론을 내기 위하여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제목은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것이 마땅히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한 그 본분은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duty of man이라는 거야. 사람의 의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 다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근데 사람의 본분을 다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 하면, 과연 너희는 그 사람의 본분, 그 사람의 의무, 그 도리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사람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도리는,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불효한 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면 그건 부모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부모인 것입니다. 부부에게도 도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켜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늘 이 전도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를 잊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 사람의 도리를 잘 기억하고 그 도리를 지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12장의 본문 가운데 앞부분이죠. 앞부분 한 벌써 3주 전 이야기이긴 한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이 뭐였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를 내가 기억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도리인가? 결론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잘 동의되어지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서 읽은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도리를 잘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요즘 우리에게 들리는데 속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에 달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들 열심히 사세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낙오가 되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에 올인 되어져 있는 사회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어디로 되어져 있느냐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람의 본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에 대하여 우리 인생의 원래 방향,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원래의 의도 그리고 그 방향은 바르게 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고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이 사람의 본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이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같이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에요. 젊을 때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결론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오늘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이 전도서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을 쏜 사람은 어떠한 의도로 쐈겠습니까? 이 화살을 날릴 때 저 관역에 10점 만점을 향하여서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7점에 떨어지고 1점에 떨어지고 그 표적 밖으로 막 나가는 거죠. 이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본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 우리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이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축복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대화가 되어지고 함께 느끼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론 내리고 함께 상의하고 이게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버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떠나서 아예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자격을 상실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자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우리의 그 자리를 흠모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예요.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것처럼 우리를 돕는 자가 천사예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보면은 천사 같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최상급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인격적인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짐승 같아집니다. 더한 욕도 있죠.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 누구를 이렇게 좀 폄하할 때 사람의 도리를 잘 못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많이 욕하면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으로 그를 비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게 바로 동일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전도자가 많은 지혜의 연구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인생의 사람의 본분을 말해주기 위하여 내가 평생 아름다운 말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말을 두 가지로 묘사했는데, 이 두 가지 묘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자가 그 사람의 본분을 깨우치기 위하여 아름다운 말들로 다 만들어서 결론 내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첫 번째가 찌르는 채찍입니다. 그 아름다운 말이, 그가 결론을 내리고 준비한 그 아름다운 말이 첫 번째 어떠한 말이냐면 채찍과 같이 우리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는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 거하게 되면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요동치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겁니다. 안전벨트처럼. 오늘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이 들릴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찌르는 채찍을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찌르는 채찍을 맞고도 끄떡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날아오는 채찍과 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공격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신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편의 고백들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채찍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온 결론을 내리는 것을 시편에서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냐, 하나님 왜 나를 치시냐고. 욥이 그 고통이, 그 재난이,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침묵으로 일관하고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사망도 주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을 길게 논쟁한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정말 욥을 욥되게 한 것은 그 욥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죄의 대가죠. 여러분 죄 지을 때 그거 반드시 아셔야지 우리가 죄를 다시 안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고통이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죄가 달콤하게 우리가 항상 그 선을 넘지만 그 선을 넘은 대가는 엄청난 고통인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옷자락을 베고, 저는 그 성경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자기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미치광이 같은 왕,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찔려요.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찔려서, 제가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찌르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근데 그것이 아픈데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결론을 잘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채찍이 없으면 더 잘못된 길로 갈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면역 주사를 맞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봐 미리 어느 정도 아픈 거죠. 그때 안 아프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막아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고통스럽죠. 내 마음을 애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찌르는 채찍과 같이 찔림을 당할 때 그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찌르는 채찍을,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가 교만해질까 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면 잘 박힌 못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에 기독교 석학이신 분이 한국에 방문해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좌담을 하면서 영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 교회는 제발 이렇게 되시지 말라고 그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영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는 오래 걸리지 않았대요. 100년도 안 걸렸어요. 영국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게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다 파송하던 그 나라,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바로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 보내주던 그 나라가 지금은 교회가 다 무너져서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바뀌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건물은 남았는데 성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유럽 교회에 몰락이 되어진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목사님의 설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이 강단에서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에 더 잘 들릴까?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신학의 문제고 이 말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의 몰락의 이유를 그분이 그 유럽에서 오신 석학이 이제 믿음으로 자기의 나라의 고국의 교회를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결론을 무엇으로 내리냐면 유럽 교회의 몰락은 신학의 문제였고 강단에서의 말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사실 예배 시간이 굉장히 가장 긴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아멘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생각에, 내 성향에, 나의 가치관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에 맞으면 아멘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멘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순환돼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제가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 아파할까 봐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얘기를 조금 더 나이스하게 포장해서 하는 것들을 탁월하게 하는 목사가 되게 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아멘 하지 마시고 도리어 내 양심이 찔리고 지금 한 분 한 분의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양심의 틀이 다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아멘 해야 할까요? 지금 나에게는 지금 마음이 아파도 이것이 정말 맞지, 이것이 정말 진리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의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역동되어지는 일들을 기뻐하는 아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아멘 해주기를 원하고 나 지금 아프다고 날 좀 위로해달라고 그 얘기만 해주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소망이, 그 진리 앞에서는 그 소망이 우리를 정말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올해. 그분이 원래 불신자였는데 딸 목사님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고 결혼을 몇 번 실패하고 아이는 그렇게 아프고 본인도 죽을 병에 걸려서 먼저 떠나면서
그 소원이 아버지 예수님 믿기를 원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 가운데 한 분이신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짧은 시간에 역시 기본기가 다르시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시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을 탁월하게 간파하셨어요. 그 살아생전에 죽기 얼마 전에 그 좌담회에서 출연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워낙 지식이 탁월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정말 탁월하게 파악을 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논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 말씀 가운데 모든 미래 시제가 히브리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다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 미래 시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명령법과 미래 시제가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듣는 자의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명령이기도 하고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운행이 되어지고 순종하는데, 이것을 순종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딱 한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듀티를, 우리의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고통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에 놓고 또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순종하겠느냐고.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본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아멘. 이 원래 기본의 본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분과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본분을 지키지 않는 이 죄인들에게, 본분을 지키지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래도 돌아오라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좀 지키라고 말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본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본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나에게 용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나에게 좀 살 길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본분인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본분은 지키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주장하는 우리의 권리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람의 본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의 본분을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도 이렇게 한 2주간을 격리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어디를 움직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곧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국내 성지 순례부터 하려고 합니다. 갈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 곳을 잘 정리된 책자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창에 가면 우리 전영창 장로님이 세우신 설립하신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교장 선생님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그 거창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취업하게 될 10계명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그걸 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창 고등학교 나오면 다른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이제 정반대로 하는데 이 세상의 길과 정반대로 살라는 걸 이렇게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첫째,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 넷째,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것보다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로 가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로 가기보다는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곳을 너희 부모나 아내가 반대한다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여기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이게 확실히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열 번째,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로 가라. 근데 이 표현이 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딴 나라 이야기 같이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요셉이 그렇게 형통했더래.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가 되었더라. 그런 구절에만 아멘하고 밑줄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이 되지 않은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비껴가는 것 기뻐하고 십자가의 길 가는 것 피하고 싶고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일 생각할게요 주님 이러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십자가더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본 duty of man,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본분에서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한 것이고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 십자가에서 시작하시면 그 인생 행복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십자가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대단한 것 같이 말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제자의 본분을 지키는 교회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로 서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 결론으로 오늘 전도서 말씀을 마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우리가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의 본분을 다시 한번 지키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